역대하 7장 한 구절만 봅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인데 엊그저께도 했었는데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지금 각 나라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기도 했죠. 농사진 걸 다 갉아먹고 초토화시키죠. 그다음에 연병,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게 유행을 하는 거죠. 유행. 아직까지는 코로나 백신이 발견이 되지 않아서 개발이 되지 않아서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연병으로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14절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 땅을 고친다. 15절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 누가? 하나님이 16절 이미 하나님께서 택해서 거룩하게 하고 이름을 영영히 있게 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마스크도 쓰고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하고 1m 간격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병이 돌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자세가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제목이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 없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는 옛날처럼 살 수 없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 로마서 3장 21절 맨 앞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근데 사실은 21절 앞에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앞에 그러나 라는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 21절에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넣어서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이 그러나를 보면 의미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구조를 크게 두 단위로 보면은 인사말을 제외한 전반부가 로마서 1장부터 18절까지 3장 20절까지로 한 단락으로 인해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은 게 3장 20절까지 쭉 보는데 3장 21절부터 5장까지를 쭉 후반부로 보면은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3장 21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집어넣고 성경을 다시 보면은 성경이 다시 보여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는 분기점 역할을 하는 게 3장 21절 그러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 21절의 그러나가 그만큼 중요한 접속사인데 이것을 번역해서 생략해 버리는 거죠. 생략해 버렸죠, 한마디로. 근데 원어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를 집어넣고 보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성경에다가 그러나를 3장 21절 앞부분에다 그러나를 기록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을 때 반드시 그 그러나를 집어넣고 읽으면 좀 뭔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나를 기준으로 이전을 살펴보니까 그 이전을 살펴보니까 옛날 BC의 상태에 빠진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절망 속에서 자기들 나름의 해법을 강구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19절 20절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십계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근데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답니다. 그게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쉬운 말로 율법의 범위를 넓혀준 거죠. 그렇게 해서 613가지의 항목을 지키는 것을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단순히 613가지의 세부 항목을 지켜내는 행위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것도 못 지키느냐라고 비판과 정죄를 일삼게 맡는 어떻게 보면 악한 도구가 되어버린 게 율법이죠. 한마디로 딱 잘라 얘기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정신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하다와 계명을 지키다의 두 가지 동사가 동급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출애굽기 20장 6절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이나 요한복음 신약에 와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이나 거의 뭐 같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명을 지키는 것. 다 같은 정신이죠. 구약의 정신이나 신약의 정신이나 같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계명을 지킨다면은 아니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가지라도 왜 못 지키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지킬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뭐 뭔들 못 죽었어요. 그죠?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10배가 아니라 1000배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데 무거운 게 될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지금 하는 신앙생활이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이걸 비춰봐야죠.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 모태신앙들은 의무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죠.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감으로 하는지, 예배 의무감으로 드리는지, 이거 한번 뒤돌아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듯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집착했다는 거죠. 그런 그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3장 20절 로마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도 없다 보니까 율법으로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요 죄만 깨달는다는 거예요. 뭐 돌이켜야 되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들의 습성이 바로 여기에 젖어 있거든요. 돌이킬 생각은 안 해요. 에이, 난 안 돼. 난 죄인이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율법이 늘 자기를 정죄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이 나의 정죄 대상이 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존 맥아더가 쓴 책에 보면은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화가.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생활하는데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단 하나가 변했다고 하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지도 않는다. 계속 돈도 벌어줄 것이고 먹는 것도 먹을 것이고 자는 것도 잘 것이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고 다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할 도리는 다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나 존 맥아더가 쓴 그 목사가 쓴 책에서 나오는 예화나 너무 이게 적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나 필요 없어요.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필요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뒤돌아볼 수 있는 거.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는 부분은 남편이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한 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21절에 그러나 이전의 삶을 사는 율법을 의지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게 아닌가. 하나님을 걱정 마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하다가도 주일마다 교회에 왔던 전데 제가 갈 곳이 있어서 주일날 교회 안 오겠습니까? 교회는 오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교회는 오겠습니다. 헌금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냉정하게 우리가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면은 이제 옛날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는 옛날처럼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계속 나올 거고 헌금도 봉사도 다 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 제게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사랑을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않지만 우리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 아닌가.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신앙이 몇 년인데 율법의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헌금했어요, 봉사했어요 이래고 언제까지 있을 건가.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21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제시가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 22절이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을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앞으로 바울이 제시하게 될 말씀을 요약해 놓은 건데 한마디로 이제 더 이상 21절 이전의 상태인 율법에 머물지 말고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 안에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더 이상 율법으로 살지 말고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더 이상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얽어매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어집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내가 된 것이 믿어지느냐? 그러면 율법으로 살지 않죠. 오래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믿기 전에 삶을 사는 사람이 99%입니다. 행위로 613가지 율법을 다 드리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전 그런 얘기를 수천 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지식으로 남습니다. 말씀이 경험돼야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식은 확신이 안 생깁니다. 지식은 신념만 생겨요. 근데 말씀이 체험되는 확신이 생기는 게 뭐냐면 체험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확신이 꽉 차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권면을 하는 바울도 사실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자기도 율법의 자리에 섰던 사람이었고 어떻게 BC에서 AD의 삶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확신에 찬 권면을 하고 있을까? 그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역시 이론으로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삶에 힘이 없어요. 신앙은 이론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일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었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뜨거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자기가 변화된 이유와 자기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는 이전 BC의 삶을 살던 때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 6절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너보다 더 낫다. 더욱 그렇다.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다 지켰다.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즉 다시 말하면 경험하기 전,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 BC의 삶을 바울이 그대로 고백해 놓은 거거든요. 내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고, 바울이 자기를 묘사하는 글을 읽어보면은 그는 찔러도 어떻게 보면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고집 무지하게 센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악랄하기 그지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가 접속사가 들어오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유익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다 똥으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바울의 인생을 BC에서 AD로 바꿔놓는 능력의 그러나로 쓰인 것처럼 우리 큰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나의 접속사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전 가치관, 즉 예수를 알기 이전 일, BC의 가치관이 여전히 뒤집어 버린 것처럼, 그토록 중요하다고 여기던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시 시시해져 버렸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자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은 이론적으로 쌓인 지식이 아니고, 그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를 보면 야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지식은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체험해서 아는 지식은 안 잃어버립니다.
체험적 지식은 안 잃어버려요. 근데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은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어떻게 자기 생각을 바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생겼느냐 이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경험해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어 확신 있는 증거자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나에게는 경험에서 나온 확신에 찬 지식이 그리고 그 감격이 있는가? 자, 경험에서 나온 확신에 찬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요, 난 이게 좋지 이거 바꾸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신앙이고 예수는 예수고 예배는 드리고 다 지식으로 아는데,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요구가 뭐냐면 삶에서 주님을 만나라, 이쪽으로 방향을 끌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뻗팅기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생활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아주 고집 센 바리새인처럼, 율법사처럼, 진짜 악랄한 바리새인처럼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경험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어떤 반전의 그러나를 가지고 BC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 AD의 삶으로 바꿔주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생활,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돼야 되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거든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살고 있거든요. 옛 모습 그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아직까지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으로 만들어줬고, 네가 경험에서 나온 체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네 인생이 바뀌는데, 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랫도록 잊고 있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돼야 되겠죠.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회복돼야 되겠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던 그 시절이 기억되고 회복돼야 되겠죠. 예수님 없어서 미쳐 날뛰던 그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를 원하는 하나님, 그냥 옛날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만남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오래 다닌 경험, 교회를 오래 다닌 경험으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난 삶으로 바꿔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